안녕하세요. 저는 주영강 교회를 섬기고 있고 위기청소년 사단법인 이키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임기우 목사입니다. 여기 오니까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데요. 그냥 여기서 일진 캠프를 하면 딱 좋겠어요. 근데 분위기는 많이 다르네요. 색깔도 다르고. 저는 2011년도부터 방화동, 강서구 서울 방화동에서 교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삼일교회 청년들이 수도권 선교를 하려고 저희 교회 봉사활동으로 왔다가 사탕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초등학교 5, 6학년 이런 정말 이렇게 제가 그때 봐서 참 우리 저기 서울 시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평균 그 신장보다 좀 작다 아이들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인가 하고 봤더니 3, 4학년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사탕을 받아 먹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배가 고프다 그래서 밥을 줘야죠. 우리 주님께서 배고픈 자들과 함께 나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해서 먹였어요. 그랬더니 저녁이 돼도 안 가요. 그래서 왜 안 가니? 부모님이 기다리시니까 빨리 가라 그랬더니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일주일 집 나온 지, 그리고 한 달, 뭐 또 6개월 1년, 2년 된 아이들이 동네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 동네 저 동네 전전하다가 어느 날 그 사탕을 받아 먹고 교회로 들어와서 그동안에 교회에서 있던 성도님들이 다 한 명 한 명 떠나가고 그 빈 자리를 아이들이 와서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본 거는 너무 어리다. 이 어린 아이들이 왜 집으로 안 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집에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학교에 가야 된다. 그런데 집에 돌려보내도 학교에 보내도 이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밥을 먹이면서 잠을 재우면서 교회 장의자에서 다 아이들이 자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쩌다가 두루루 나가면은 새벽기도 오면은 쫙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엊그저께도 이제 우리 어저께 주일이죠. 청년하고 얘기를 했더니 걔가 그래요. 목사님 그때 제가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다 드려요. 성도님들은 돈 벌러 간다고 다 안 오는데 아이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교회 오면 밥을 주고 잠을 재워주니까 다 아이들이 밥 먹고 잠을 자려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저와의 동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친구가 임신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달라는 건 뭐냐면 낙태를 해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낙태할 돈이 없어서 지금 개월수가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에 충격도 받았지만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학교 1, 2학년에게 임신을 했다고 해서 아기를 낳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돈을 주어서 병원에 데리고 와서 낙태를 시킬 것인가? 그때만 해도 저도 목사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결혼하면 아기를 낳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잘 인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세요. 응답을 주시면 참 좋은데. 그러면서 제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목사가 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생물,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기어다니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의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그거를 내가 계속 가르쳤는데 목사가 어떻게 내가 이 아이에게 어리다고
지금 보호자가 없다고 이 아이에게 돈을 주어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낙태를 시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설득을 했어요. 얘들아, 나는 목사는 낙태를 시키면 안 돼. 목사직이 박탈될 수도 있다.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애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애들이 나를 쫄르지 않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 그리고 복지관 선생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낙태하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임신을 한 거를 알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 아이와 상담을 요청해요. 그리고 날짜를 잡아. 무슨 날짜? 병원에 같이 갈 날짜.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요. 그냥 엎어 자고 이렇게 엎어 자고 또 뭐라 그러면 핸드폰 들고 나가고 그러는데도 이 아이들에게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사실은 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날짜를 잡았어요. 병원에 갈. 이제 목사님이 안 도와줘도 된다는 거죠. 낙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 마음은 낙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번에 낙태를 하면 아기를 못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여러분 낙태를 많이 해서 여러 번의 낙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낙태를 하면 아기를 못 낳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일본에 있는 고모도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기를 낳고 싶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알았다. 그랬는데 또 다른 데가 또 상담을 받아. 하여튼 7개월까지 상담을 받는 것 같아요. 6개월, 7개월까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낙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아이들은 찾아다니고 또 어른들은 어디서 언제 이혼해갖고 얼굴 본 적도 없는 엄마가 또 누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찾아와서 이 아이를 설득해갖고 낙태하러 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기예요.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다니면서 이러는 거예요. 복지관 선생님한테 목사님이 아기 낳으라 그랬다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한테 목사님이 아기 낳으라 그랬다. 자기는 낳을 의사가 없었대요. 자기 탓이 아니래. 그러니까 나를 비난하지 말고 저기 저 목사님을 비난하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저를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교사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지옥에 갈 테니까 목사님은 천국에 가세요. 저는 아이들을 낙태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이 엊그저께 그 대연이 그 아버지 장례 지내는데 그 선생님하고 같이 일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기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임신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진짜 주종관계가 바뀌더라고요. 이분이 갑이 되고 제가 을이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막 곱창이 먹고 싶대. 소 곱창이 얼마인지 아시죠? 사내야 돼요. 사내야 돼. 목사님, 저 소고기가 먹고 싶다. 사내야 돼요. 이분이 갑이야.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이 아이를 붙들고 10개월 동안 아기를 출산하면서 얼마나 제가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그렇게 밥을 먹여서 그렇게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배가 불러갖고 머리는 노래가지고 네 귀고리는 이만한 거 끼고 막 이 아이가 배를 내밀고 교회를 오는 걸 보니 제가 기절하겠어요? 안 기절하겠어요? 상상도 하기 싫어. 내가 이러려고 교회 개척한 게 아닌데 뭐 하려고. 나도 좀 이렇게 럭셔리한 목회를 하고 싶어갖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대. 저 교회 이상한 교회다. 애들이 배가 부른다. 그리고 애들이 아기를 낳는다. 그럼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쩌다가 교회 앞에 가서 전도를 하면은요, 어디서 봤는지
이 아이들이 보고 노랑머리 파랑머리 다 쫓아와가지고 나도 띠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 이분들이. 이분들이 전도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자리에 서는 순간 다른 분들이 안 와. 그리고 전도지를 내가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 안 받으면은 쫓아가요. 감히 우리 목사님이 줬는 전도지를 안 받아? 버리고 가? 이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아기를 낳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집도 없어요. 돌아갈 집도 없고 방 얻을 돈도 없고. 다행히 감옥에 있는 아기 아빠는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자. 아기 아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기다리면 방을 얻어줄게. 그렇게 하고 아기를 낳아서 이제 저랑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고난의 행군과 전쟁이 일어나서 키우는데 그냥 교회만 오면 애를 놔두고 어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그 남자애들이 와서 야, 애기 봐. 그러면은 다 기저귀 갈고 똥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자동으로 뭐가 돼요? 다 육아가 되는 거예요. 육아 교육이 다 돼. 뭐 안 시킬 필요가 없어. 그리고 기저귀 갈죠, 안아주죠, 안고. 어떤 남자애는 이쪽에다 한 명, 이쪽에다 한 명 해갖고 사진을 찍었는데 애기 아빠가 됐어, 졸지에. 목사님 제발 사진 퍼뜨리지 마세요. 저 혼사길 막힙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애기를 키우기 시작해요. 놀라운 거는요, 오토바이를 타고 알바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저귀도 사주고 또 임신한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보내주고. 어떤 아이는 산딸이 다 돼서 예정일에 데리고 왔어요. 배가 이렇게 부른 아이를. 그래서 제가 네 애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왜? 네가 그러면 왜 이 아이를 이렇게 10달 동안 나왔다 데리고 오냐? 오늘 예정일이라며.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기를 임신하면 낙태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딱 2가지 얘기했어요. 이 아이들이 아기를 낳은 데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2가지는 뭐냐면, 첫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2번째, 짐승도 자기 새끼를 죽이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유일하게 사람만 뱃속에 있을 때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자기 자식을. 작년 8월 일진 캠프 때 마치고 바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의자에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출산을 했어요. 지금 이번에 8월 달에 그 아기가 돌이 되는데, 이 아이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랬어요. 아기를 안 낳으려고 낙태비가 없는 거예요. 2번째, 보이스피싱을 하면 돈이 생긴다고 했어. 근데 자기 친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통장만 빌려주고 범죄자가 되고 돈이 없어서 낙태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저를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10달 동안 돌보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출산을 하게 했어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아기를 저희 교회 집사님이 부부가 키우고 있어요. 베이비박스에서 감사합니다. 물품 보내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베이비박스에서 다 우리 아이들에게 박스가 갑니다. 지금 우리 아기들이 한 30명 됩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낳아서 한부모로, 또 때로는 아빠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혼인신고 아예 하지 마라. 아기만, 생명만 잘 키워라. 그 대신 이 아이들이 아기를 키우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서. 그리고 입양 선교사님 우리 오창아 대표님께서 아이들에게 과일도 많이 주시고, 제일 임신했고 과일을 먹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시고 보내시는지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육아비를 어떻게 할까 하면은 또 베이비박스에서 빨리 너 거기다 전화해라 그러면은 네, 그리고 전화하면은 바로 보내주셔서 아기들이 잘 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이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서 커가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입에는 못 넣어도 저 누나가 임신했는데 먹을 거 보내줘야 되겠다고 보내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 있는 자리에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은 복 있는 분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 마지막의 사역도 생명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